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일정이 아주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정을 좀 보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의 군인들에 잡혀서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갑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끌려가서 가장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 대제사장이었던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의 관저에 끌려가서 지하 감옥에 잠시 갇혀 계시다가 이른 새벽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사전 신문을 받고 그리고 금요일 이른 아침에 정식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혐의를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곧바로 이른 아침에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라도 총독의 신문이 마쳐지고 나서 다시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소환되어 가는 아주 숨가쁘고 바쁜 일정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시면 안나스, 가야바, 지하 감옥, 사전 신문, 사내들인 정식 재판, 빌라도 법정, 그리고 헤롯 법정에 이어지는 이 시간은 거의 한 6, 7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숨가쁜 일정입니다. 아마 육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잠을 주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육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쳐 계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혐의를 3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3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했다. 군중을 지금 선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로마의 지금 세법을 위반하는 죄를 묻고 있고, 세 번째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겠죠. 빌라도도 아주 노련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유대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로마 당국과 자기를 앞세워서 그걸 명분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3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한 가지만 예수님에게 묻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 말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가 말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아니면 뭐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대답한 것처럼 아주 노련한 그 재판관의 그 함정 질문에 빠지지 않는 그런 대답이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지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노련하고도 기가 막힌. 그래서 그전에도 이 세금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셨죠.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의 그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번 대답에서도 내 말이 옳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 교묘한 질문을 잘 피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노련하고도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로 선언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분명히 지금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간 우리가 보겠지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첫 번째고 앞으로 2번 더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으니까 빌라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은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서 본다면 빌라도가 아니죠. 진짜 예수를 죽게 만든 것은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광기 어린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모든 불행한 사건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배후가 있어요. 배후. 그런데 그 배후를 영원히 밝혀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힘과 권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배후를 캐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단히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배후를 밝히는 일을 하는 기자들이나 시민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음지에 있는 이 어두운 배후를 밝혀내려고 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배후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입니까? 사내들인 공예입니까? 아니면 유대 성난 군중들입니까? 십자가 사건의 진짜 배후는 이들보다 더 뒤에 있죠. 그들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남편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그리고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탐욕스러운 어떤 개인의 인간 때문이 아니라 그 인간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 뒤에도 여러분 뒤에도 지금 영적인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대제사장들이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뒤에 있어요. 대제사장이 빌라도의 배후에서 빌라도를 조종하려고 하고 그 대제사장 그 뒤에는 더 어두운 세력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그 배후의 그 어두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 뒤에 있는 그 어두움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순간 내가 그때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때 그 말을 해버리고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내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잡혀먹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평과 불신과 분냄과 원망과 이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깨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영적 싸움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선언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죄라고 선언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더 강하게 압박해 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강하게, 더 세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 아주 목소리를 크게 말하고 더 강하게 막 달려드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움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물러서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요, 그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갑자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요, 결국 우리는 교묘한 사탄의 전략에 무너지게 돼요. 내 힘만 의지하면.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도덕성과 정의를 강조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질러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더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를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노련한 정치가였어도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지금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구나 이 빌라도 총독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1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다지 평가가 좋지 않은 그런 총독이었어요. 실제로 로마의 역사가 필로는 이 빌라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뇌물을 좋아하고 난폭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재판하지 않은 채 처형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좀 교만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좀 귀찮아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극성스러움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늘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면서도 아주 정치적 수완이 아주 탁월해서 어떤 신념이나 원칙보다는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빨리 눈치를 보고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했다가 다시 물러서는 거예요. 괜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낭패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헤롯이 꾀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꾀가 뭐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빌라도가
지금 막 강하게 극성스럽게 이 유대인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 보내버려요. 빨리 피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배우는 아니었지만 빌라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아주 얄팍하고 가벼운 그런 정치적인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어요. 그 이후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2번, 그 이후에도 2번 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지만 그때마다 한 발 또 물러서고 또 피하고 또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같이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말했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한번 뜻을 세웠으면 우직하게 가십시오.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정치인들의 생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말을 해놓고 또 번복하고, 말을 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랬고, 내가 말해놓고도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이 빌라도의 이 정치가의 그런 속성처럼 자꾸 그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과 그 감동과 그 고백을 끝까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 회의가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 목회를 했을 때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가졌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첫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가졌던 그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우리 두 사람이 약속했던 그때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엄마가 되고 내가 그때 어떤 아빠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처음 했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생각을 다시 회복하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을 헤롯에게 다시 미루고 피하고 도망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시기를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옳다라고 여겨지면 지금이라고 믿어지면 과감하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가졌던 첫 마음대로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사탄 마귀 세력을 이기고 여러분의 배후를 이기고 물리치고 그리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